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었고 우리의 깜빡거리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결단이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또 누가 아느냐? 사단도 알아요. 공격하면은 속을 사람인지 안 속을 사람인지, 흔들릴 사람인지 안 흔들릴 사람인지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영적 싸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졌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죠? 기도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전부 뭘 얘기하냐?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신분적인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권세적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과 연약함과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은 뭐냐? 복음 안에서 영적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배의 비밀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쳤다가 회복할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식기도 하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생기죠. 내가 훈련 받아야겠다.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겠다.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겠다. 딱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겨요. 중요하게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꼭 방해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적 싸움은 뭐냐? 복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끝내느냐? 사단은 복음으로 끝낸 자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끝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목적이 복음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사단은 공격 못합니다. 내 모든 방법이 복음이에요. 복음하면서 사람 죽이고 막 말로 갖다가 죽이고, 그죠? 복음하면서 뭡니까? 다른 틀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사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잘 안 보이느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막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내 방법을 안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락방 30년 내가 훈련 받았는데 나는 다락방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나한테는 전도운동이 막 되어진다고 하는데 좀 어렵고, 전도 캠프 하러 갔는데 성령 인도 받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을 가봐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왜 그러냐? 내 방법을 안 버려서 그래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응답이 있든 없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돼요. 류광수 목사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특징, 내 방법대로예요. 훌륭하게 잘하기도 합니다. 훌륭하게 응답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메시지대로 안 해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조금 캐릭터가 너무 좋고, 성격이 너무 좋고, 또 신실하고 이러면 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안 되느냐? 결국에는 불신자 복음 전에서 제자로 세우는 일이 없고, 또 그런 응답 이전에 뭐가 없어요? 내게 평안이 없어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내 방법, 내 목적, 이걸 위해서 하니까요. 목적이라면 내 모든 동기들도 말합니다. 동기.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계속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체질이요. 결국엔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붙잡아요. 체질적으로. 각인된 게 아니니까, 각인된 게 복음이 아니고 뿌리 내린 게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내 체질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는 도저히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으로 끝난 제자면은 될 건데, 뭡니까?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무속인 중에서 교회 안 가본 사람 저는 거의 못 만나봤어요. 무속인 집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은 교회를 가봤어요. 왜 그러냐? 자기에게 문제 오는데 어디든지 가서 해결해 보려고, 영적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성당도 가고 절에 스님한테도 상담받고 교회도 가보고. 근데 뭘 못 보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답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더 심각한 문제 오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 문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 가 보면은 뭐 사기꾼 천지고 뭐 이상한 인간 천지고 그럴 겁니다. 왜냐? 고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부 보니까는 막 결혼할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밖에 있는 사람도 나와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에는 그런 갈급한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뭘 착각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발견한 거예요. 복음이면 끝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도 틀린 선택하죠. 당대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최고 전문직이고 지금으로 치면 뭐 의사나 뭐 판사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너무 남자답고 멋있고 이런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어떤 동생이냐? 약간 좀 캐릭터가 마마보이라. 엄마한테 찾아가고 맨날 집에서 부엌 일하고 이런 백수.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 교회에는 다니고 그 중직자 자녀예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이. 뭐 구원 못 받았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심이 전혀 복음에 없어요. 근데 그 백수인 동생은 엄마 따라 맨날 예배 드리러 가고 막 교회에 막 은혜 받고 막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봤다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대한 날마다 새로운 갱신이 안 돼요. 복음으로 끝냈단 말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거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늘 복음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게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복음 아닌 걸 계속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중요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걸음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복음만 붙잡을 사람. 그죠? 더 순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더 복음 때문에 그 외에는 없는 사람. 복음 외에는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울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치면 뭐 저 이단이다 막 죽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괘씸죄 아닙니까? 저놈이 우리 편이었다가 배신하고 도망갔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막 나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실제로 우리는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있죠? 로마인들은 다 속국 삼고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요. 로마가 스스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꺼내라고 하면은 뭐냐? 다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하지만 우리 신을 이제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일 유명한 신화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뭘 심어주느냐? 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만든 길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잖아요. 길을 쫙 열어놓는 열린 나라였어요, 로마가. 근데 문화도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가지고 식민지화예요. 종교도 식민지화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로마 시대 때에는 전쟁에서 지면 로마의 신이 최고 신이다. 로마 신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 다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뭐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민족, 아니 뭡니까? 다문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뭐 북한 이런 데 말고는. 그죠? 아주 심각한 저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그런 나라 외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가고 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잡아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잡아가진 않아요. 뭐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이런 일도 있게 하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시대예요. 뭐냐? 문화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쫙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외적으로 그런 시대라니까요. 근데 또 뭐가 있느냐? 내적으로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12사도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이미 복음의 변질은 시작됐어요. 시작됐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왜 고넬료 집에 들어갔느냐? 이런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자기들은 힘들게 할례 받아갖고 그 유대교로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방인들 저것들은 무슨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를 초대교회 안에서 말했어요. 이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1장에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초대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가 그동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맞죠? 절기도 지키지 않았으니 결례를 행해라. 결례가 뭡니까? 정결 예식이에요. 더러운 걸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 이미 변질. 바울의 싸움 중에 싸움은 뭐였냐? 유대인들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로마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에요. 변질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가지고 온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모아서 갖고 온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정도예요. 물론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상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율법이라는 것에 현혹이 돼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거. 거기에서 바울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원, 뭐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뭐였느냐? 여기에서
꼭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로마로. 로마로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법정으로. 이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고난 당하는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빌립의 딸들이 뭐라고 예언해요?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가시지 마세요. 모든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죠? 그게 바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발자취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 말은 바울이 가는 그 걸음을 두고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게 바울 팀과 그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이 안류에 가셨잖아요. 안류에 가서 지금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랑 안류로 가는 거랑 말씀을 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냥 염려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했다는 말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안위를 두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 237 나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물꼬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면은 죽을 수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뭐냐?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생명건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걸 가진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나는 뭐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이 사람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자로 세워지고 이런 다락방은 내가 힘들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복음이 뭐냐? 그걸 올바로 아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뭘 얘기해요 결국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이거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안단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이 비밀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끝난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복음의 올바른 내용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함께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 새 생명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돋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원하시는 게 뭐죠? 나를 따라오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하시겠다고 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뭐 그물 펼치고 낚싯대 이렇게 한다 이거랑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의 의미는 달라요. 특히 이때는 그물로 이제 배를 이제 저었고 나가고 그물로 그냥 던져갖고 그 밑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그 방식밖에 없을 때예요.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은 어디 있냐? 그물에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생업 때문에 안 됩니다. 나의 뭡니까? 지금 해야 되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어요. 왜냐? 지금 내가 따라가는 저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려놓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이냐. 복음이면 끝나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1절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70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막 이제 그 보고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됐냐? 예수 이름에 막 귀신도 순종하고 막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이랬습니다. 막 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요? 아 그래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고는 그런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능력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 뒤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복음 안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복음 받고 지금 갈급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종교적 동기,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 구원은 받았는데 평안치 않은 제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해요?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나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는 가벼워요. 근데 멍에를 매려면 주님 그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나란히 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가볍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쨌든 좀 매달려서 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께의 비밀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안 붙어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라고 연결돼 있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그거는 이제 땔감으로 써야죠. 죽은 거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갈수록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운동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디 있습니까? 각방 쓰고 있습니까? 짝사랑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와요. 다락방 전도 전략, 모든 전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많은 전략을 쓰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폐허가 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말쟁이밖에 안 돼요. 내가 어디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디까지 훈련 받았으면 1차 합숙 나는 뭐 어디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 외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원리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가니까는 뭐가 되어지냐?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치유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치유는 뭡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진짜 치유예요. 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려면 병으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낫는 게 응답이라면은 병 안 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응답입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아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병들어도 계속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하나님 어떻게 불러가요?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인데 복음의 사람인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게 병이 낫는 거라면 그게 진짜 치유라면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 낫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물론 병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낫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바로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았는데 영 안 낫고 하나님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뭐가 치유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벌써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 아닌 그 옛날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내게 딱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그 틀을 갖추는 방법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위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 뭐 인본주의, 인문주의, 뭐 온갖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모든 이론들 다 무너졌습니다. 대단하다고 말했던 공산주의 무너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헬레니즘 무너졌습니다. 그게 다 뭐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했어요. 복종하게 하니 이랬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혹시 우리 꼭 우리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혹시 이거 나옵니까? 감사. 혹시 여러분 늘 좋은 교회 하면은 감사가 나옵니까? 막 교회 뭐주 식사 당번이다 그러면 좀 힘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어떤 지금 맡은 바가 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어요. 일이 힘들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식사당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힘든가 겪어보게. 제가 하면 그때는 저밖에 못 먹습니다. 아무도 못 먹어. 네. 감사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직의 비밀을 찾는 감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의 비밀을 찾는단 말이 뭐예요? 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오직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막 뭐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막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막 나를 막 대단한 취급을 한다고? 저거 약간 날 뭐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약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그래도 사기는 안 당해봤어요. 저 사람 사기꾼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성격 따라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직으로 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 흐름 따라서 뭐가 되어지냐? 초월한다라는 것은 소망을 받기 때문에 초월하는 겁니다.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죠?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초월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슨 상태냐? 라고 확실하게 답을 잘 못 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뭐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가사들 중에서 크로스비가 하는 찬양이 굉장히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 충만 단어는 안 나와요. 심지어 성령께서 막 임한다 이런 얘기도 강조돼 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말씀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못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도만. 그죠?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랬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왜 전도만 우리는 하자고 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면 천국이 훨씬 좋은 거 많다니까요. 그죠? 그럼 확 불러가 버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찬양, 기도 하늘 올라가면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도할 필요 없죠. 항상 하나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만 하자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전도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을 지금 하러 가셨어요. 말씀도 지금 전하고 계시고 좀 중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제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놓치는 만큼 뭐가 내게 안 보이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은 안 보여요. 그죠?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내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두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는 그 안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다민족 제자들 전부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왜냐 이제 류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좀 중요한 건축 건물도 이제 새로 바뀌고 해서 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안류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